9월 들어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만의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다 같이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따라서 율동과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신다라고 여러분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또 40일 동안 이렇게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다시 오마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지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따라서 다 같이 율동과 함께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데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신앙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로 좀 사랑하고 또 우리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에 많은 성경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이렇게 또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제목으로 성경책에는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저는 이제 울릉도 독도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울릉도를 가기 위해서 강원도 묵호로 가는데 그때 이제 비가 좀 많이 이제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전에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강원도에 가서 또 가는 도중에 세미나를 우리 이제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 하는 그 세미나에 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월요일날 이렇게 가는데 이제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가기 위해서 근데 저녁 때는 강원도에서 묵호에서 묵었는데 그때는 비가 조금 들어왔어요. 이렇게 비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 날도 이제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는데 그래서 이제 울릉도 있을 때에도 비가 별로 안 왔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는 울릉 딱 가니까 우리 대전에 비가 억수로 많이 왔다라고 그렇게 목사님들 얘기하고 또 우리 인터넷 이렇게 보면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왔구나. 그래서 이제 독도 이렇게 독도에 갔고 울릉도에 갔다 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이렇게 해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 육지에서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가 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말씀과 이제 비슷한 그런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나에게 나와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46절에 보면 46절 우리 성경에도 있고 오늘 처음 내용이니까 앞을 보고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한테. 이 예수님이 오늘 이제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막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역을 막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이전에는 몇 주 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 이전에 이제 복과 화를 선포하시고, 그 전에는 이제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막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뭐 식음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막 따랐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어부들도 따르고, 이제 그 많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죠. 중에서 이제 12제자를 이제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복과 화를 선포하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인데,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 이 말씀은 신앙의 결실이 없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찾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속으로는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어떤 사업상 목적으로, 또는 친구를 만날 목적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목적으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또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집단적인 게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의 결실 없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을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제목하에 이제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자는 전 인격을 싣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를, 옆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나를, 친구도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전 인격을 실은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뭐라고 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최고로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은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고백한 게 말로만 그렇게 고백한 겁니까? 전 인격을 담아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인격을 담아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행함이 없는 입술이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 회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회개. 그 회개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쪽을 향하지 않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서 가지고 그쪽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산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값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간 그 생명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필요 충분 조건. 응? 꼭 필요하고 그것이 충분한 충분 조건. 이것이 순종. 뭘 순종해? 하나님, 예수님,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말라기 1장 6절 앞을 보고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다 읽었습니까? 응?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 1장 6절인데 제가 이제 길어서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읽어야죠. 저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말라기. BC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35년서부터 425년 사이에 활동한 그 선지자입니다. 그 말라기. 오랜 기다림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오신 그 예수님, 그 백성들이 기다리고 막 지치고 있었어요. 그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메시아 신앙관을 가르치고 전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35년에서 425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말라기 1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그 아버지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여기서 아버지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주의 깊은 보호와 인도를 베푸신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하잖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 못해요. 입이 나오지를 않아. 그것은 그렇게 누가 믿어야 그런 말도 이렇게 나오는데 믿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발음이 나오는 사람은 어렸을 때라든가 아무튼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믿음이 어느 정도 조금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의 깊은 보호, 인도를 베푸신 이스라엘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땅 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그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뒀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자녀들이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부를 수가 있냐고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 꺼리낌도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막 이상하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또 친구 아버지, 그런 것은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7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게 나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은 나와 듣고 행하는 이 세 낱말의 주안점이 있어요. 나와 누구한테 나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로 나와야 돼. 교회로. 예수님께 나온다라는데 교회 안 나가고 나는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렸어. 그건 그냥 말만 주여 주여 하는 쪽에 조금은 있는 분이야. 다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주일날은 누가 뭐래도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항상 머무는 곳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야 돼. 그래서 나와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매일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대역을 해서 전하는 자잖아요. 사도로서 전하는 자로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디 와서 들어요? 주님 몸된 교회 나와서 들어야 돼요. 듣고 행하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마이 동풍 우이 독경 그냥 흘러보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해서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듣고 행하는 이 세 가지 낱말은 모두가 뭐냐면 현재 분사예요. 이렇게 진행해요. 현재 분사 ing 형이요. 나와 지금도 나와 안 나온 사람은 나오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어디 갖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나는 어디 갔기 때문에 안 드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못 드려요? 드려야 돼요. 근데 보는 사람 아는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주일날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어쩔 수 없는 경우 그것은 그때 가가지고 드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인 동작, 믿음의 성장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와 듣고 행한다. 이것은 현재 분사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이루어지고 내일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요. 자신을 속이는 자.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뭐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5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율법이라고 그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은 율법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거예요. 온전한 율법. 외부의 제재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듭난 심령으로 자진해서 행하는 복음적 율법입니다. 복음적 율법. 복음적 율법은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때려? 안 하면 제재? 안 하면 벌금 내? 안 하면 뭐 혼나?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율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적이 있습니다. 아멘? 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다 같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거예요. 이 중에서 몇 개만 뽑아가지고 이것만 실천해. 그것은 온전한 율법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그 한 말씀이라도 이해를 하고 온전하게 딱 받아들이면 다른 말씀도 싹싹싹싹 어떤 게 거스르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착착착 오게 돼 있어요. 어느 말씀은 한 단어를 통해서, 어느 말씀은 한 문장을 통해서, 어느 말씀은 한 권을 통해서, 어느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통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이것이 온전한 율법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 또 25절 22절서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48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로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 막 TV 같은 데 보니까 지금은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집 뭐 조그마한 이렇게 집 있는 데는 별로 않고 큰 집도 막 아파트 막 이렇게 엄청난 큰 집도 이게 이제 막 밑에 다른 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파고 또 물을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막 위험 들고 벽이 갈라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조그마한 이게 시멘트나 이런 게 없는 데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싱크홀이라고 그러잖아요. 싱크홀. 그 싱크홀이 있는 데는 대부분이 무슨 아스팔트로 깔려 있던가 아니면 포장이 돼 있던가 이런 데가 땅에 해가지고 그렇게 가라앉지. 그냥 땅만 이렇게 있는데 시골 농사 짓는데 뭐 전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싱크홀이 있기는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이제 실제로 막 엄청 큰 사람이 인재라고 볼 수 없고 아무튼 그런데 사람이 건물을 짓기 때문에 졌다가 그 근처에서 싱크홀이 이런 것은 그것은 인재죠. 사람이 한 것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막 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안전해요. 우리 대전은 별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 거기다가 이렇게 평지여 대전은 거의 다 평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싱크홀이 그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건설을 많이 해도 이 근처도 저기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났다라고 대전에서는 뭐 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48절에 보면 집을 짓되 요새 이제 우리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비유로 집 짓는 것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네? 이것은 주초라는 게 뭐냐면 기초요. 기초. 그전에는 집을 지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전에는 막 지금처럼 이렇게 빌딩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볼을 막 동아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사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돌을 여럿이 들었다 놨다 이렇게 동아줄을 팍 들으면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래서 땅을 다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둥 세울 그 주춧돌에 그거 보고 4개 또는 6, 8개 그 기둥에 이제 큰 고궁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주춧돌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그 큰 돌을 이렇게 놓고 거기다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놉니다. 그런데 그 주춧돌이 조그만하고 이렇게 놓으면 조그만 비우면 쓰러져 나가잖아요. 그 주춧돌을 큰 거로 이렇게 놨을 때 고금 같은 거 보면 튼튼하게 이게 주춧을 탁 그래서 그 밑에 또 물 내려가게 그것을 다 판 다음에 밑에 수채를 다 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초라는 것이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를 잘 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지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해. 탕류라는 게 홍수 때 산 위로부터 막 내려오는 물 말하는 거예요. 흙탕물 같은 거. 막 돌 이런 거 같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려와도 건들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는다. 이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 믿는 그 뿌리가 심지가 굳은 사람은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권력을 준다고 해도 신앙으로 바꾸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을 조금 느슨하게 그러면 세상이 막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놨다 고무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은 그 무엇과도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신앙인지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5편 1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의뢰한다 뭐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버트힘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 소망을 두다 이런 의미에서 온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께 털어놓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털어놓는다는 말이야. 어불성설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거요. 믿는 거. 믿어야 하나님께로 또 교회로 나오는 거지. 건성으로 나가주는 거. 그나마 안 나가는 것보다는 낫죠. 가정의 평화라도. 안 나오면 불화가 생기니까. 그래서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시온산.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입니다. 이 산을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다면 이번에도 제가 울릉도 갔을 때 울릉도의 그 높은 산에 맨 꼭대기에 거기 이제 나리교회라고 있는 그 목사님이 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거기 나리교회가 이제 울릉도에는 18개인가 17개인가 침례교회가 있어요. 그 군에 침례교회가 있는데 그 나리 분지에 있는 그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영원히 있다라는 것은 영생, 영원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49절 우리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은 그냥 기초도 없이 집을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울곧게 굳게 가져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신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건성으로 주여 주여 말로만 다른 사람 보이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좋은 것만 갖고 유혹하면 금방 넘어가고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거 하자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 거의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예배 드리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일날 좋은 거 준다고 그리 가는 거 그거 그 시간에 밥 안 먹어도 돼요. 예배 시간에는. 그리고 나 보려면 네가 나를 생각하면 와서 함께 예배 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지가 고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탕류가 부딪힘에
탕류를 어디에 막 산꼭대기에서 이러면서 내려오는 흙탕물 막 돌무더기 같이 내려오는 이거 탕류라고 그랬죠? 집이 곧 무너져 파기됨이 심하다. 파기된다라는 게 헬라어로 레그마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 아주 찢어지고 깨뜨린다 그런 의미에서 왔어요. 그래서 댐이 무너진 거죠. 댐이 물이 막 엄청나게 많은 댐이 여기도 대청댐이 있는데 그게 무너져 봐요. 해수이 막 다 쓸려버리니까 아닙니까? 그런 이것은 의학 용어로는 파열이라는 거예요. 파열. 내장이 파열하면 죽습니다. 응? 자동차 사고 나는데 뭐가 탁 부닥쳐. 그 전에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그 한 교수님이 운전하다가 앞차가 어떻게 뭐 부닥쳐가지고 막 탁 안에 막 그게 파열돼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이게 사고 나면 이게 죽는 것은 막 안에서 겉에는 몰라요. 근데 딱 부닥치면 안에서 막 파열돼가지고 죽는 이게 이제 파열. 이게 헬라어로 레그만 파기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기됨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영어로 보니까 어떻게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런 소리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영원한 기초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여름에는 아주 비가 없습니다. 개울이 전부 모래바닥에 이제 그렇게 변하는데 9월경에 비가 내리면 하상은 모두가 급류로 변해요. 급류.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름에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저쪽 제가 봄에 터키 갔다 왔는데 터키도 여름에는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비가 온다는 겨울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이 축복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모래 바닥 위에 쉽게 지은 집은 곧 무너져 내리나 힘들여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거뜬히 홍수를 견딜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 그 현장을 보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실천적 신앙의 영존성, 영원히 존재하는 성질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건축에 비유해서 궁극적 기초이자 터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 믿음을 실제 행실의 열매로서 실행 열매로서 보일 것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습니까? 반석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반석 위에 예수님 항상 기억해야 돼. 예수님 믿고 또 반석 위에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네? 예수님만이 우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그 무엇은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다른 데도 뭐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 막 대모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거 보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또 옆에서 평언을 하는 목사님들이 진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 이단 중에 이단인 거예요. 다른 것에도 뭐예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 중에 이단. 예수님 믿으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석 위에 있음으로써의 안전성.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안전한 줄, 영원히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석 위에. 반석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전하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고 더 안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믿는다라는 게 아멘. 히브리어로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리고 헬라어로 피스티스 믿음, 신앙 뭐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 세워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굳센 믿음을 갖고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믿습니다.